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나의 혼례,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행하셨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 당시에 필수였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던 사건, 이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린아이들도 어린이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찬양 중에 하나였거든요, 과거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찬양 잘 안 배우는데 예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은 그만큼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적과 기적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저는 오늘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이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포괄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이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그 말씀드렸죠.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그래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빼고는 해석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 이게 성경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그냥 남의 나라 역사책에 불과해지죠. 그러면 역사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것이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에 따라서 오류도 생기고 의도적인 각색도 생기는 것이 역사인데,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승자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을 예수를 제외하고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성경들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오류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에 예수를 통하여서 바라보잖아요. 그럼 오류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이 성경 자체가 뭐가 돼요?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뭐의 대상이 돼? 믿음의 대상이 되죠.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진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예수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역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바라보라? 예수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들으라. 할렐루야. 성경은 어떤 사람의 기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예수를 통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시각의 성경을 보는데, 또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혼인시키셨어요. 결혼시키셨습니다. 맞죠? 남녀가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기적 사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끊임없이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재림 때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되는 교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자체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명백하죠.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으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완성이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구원 백성들.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물론 표현하지만 마지막 계시록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도 다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남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나라는 구원받은 한 백성 한 백성의 성전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남는 것이지 이제 건물적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완성은 결국 누구와 완성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였던 예수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10처녀가 모여 있었어도 예수가 와야 완성이 되잖아요. 신랑 되는 예수를 만나야 완성. 이게 혼인잔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혼인잔치 사건으로 기적사건, 이 첫 이적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셨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는 원리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원리잖아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모든 인류 역사가 창조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키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인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 창조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일으키셨던 이 사건이 제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말하느냐? 말씀을 통한 구원 사건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각자 우리 개개인의 교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최고의 기적, 최고의 기적은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 창조된 자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자들은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를 뭐하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첫 이적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첫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면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적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그냥 하나의 가십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 속에 잊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는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이 있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구원의 일을 하라는 이야기거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뭐다? 구원이다. 조금 좁혀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을까? 그러니 나는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 안에 추악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탐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내 것부터 생각하고 고집과 아집과 이런 모든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짜증 많고 신경질적인 내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준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내 모습 가지고 구원 받는다면 우리 천국에 갈 자신이 없잖아요. 믿음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터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 천국 가겠냐는 거죠.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이 믿음이 어떤 사건 앞에 흔들릴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만한 사건을 못 마주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들이 우리의 믿음 흔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큰 일만 당해도 우리의 믿음은요, 바람 앞에 등불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것, 이것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서 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줄조차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많은 순간 무너지고,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라, 모든 말씀이 사실은 믿음의 근본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 모습을 바라보면 무너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구원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라는 이름 앞에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십자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그러니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내가 통에 자복하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다른 것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내가 뭔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죄인인 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다는 뜻이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내 백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유일한 한 줄기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방법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믿음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요, 그냥 내 육의 믿음일 뿐이에요. 내 바람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 혼인잔치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신부에게, 이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신랑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라 그랬어요. 신부도 있어야 되지만 신랑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신부는 많습니다. 근데 신랑은 오직 한 분이에요. 이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체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들 자기들끼리 뭐하고 있어? 즐기고 있어. 자기들끼리 결혼한다고 즐기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맞아도, 오늘날 여러분 2000년 전 가나에서 있었던 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결혼식도 지금 다 지난 판에, 아니면 우리 결혼식도 아직 안 된 이 상황에, 오히려 이 2000년 전 이들의 결혼식보다 지금 막 이슈되고 있는 취소된 결혼식이 차라리 더 관심 가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결혼식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내 혼인잔치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결혼이든지 어떤 혼인잔치,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랑은 예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직 유일한 신랑은 예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결혼잔치 마찬가지예요. 이 혼인잔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기뻤어, 즐겼어.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세상의 잔치의 끝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잔치의 끝이에요. 우리 육체 잔치의 끝은 결국엔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무너지고 모자라지게 되어 있고 부서지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연이라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집니까? 파괴되어 갑니까? 파괴되어 가잖아요. 과학적인, 의학적인 기술들이 발달했다 뿐이지, 문화적인 것이 발달했다 뿐이지, 인간적인 아름다움은요 20년 전, 30년 전이, 최소 10년 전, 20년 전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게 발달했다 치지만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시대입니까?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가족끼리도 얼굴을 붉히고, 이거는 여러분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파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측면에서 제가 비관적인 게 아니라 인류의 파티는 끝났다니까요. 아니, 인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파티가 끝난 지. 끝났다니까요. 얼마나 이 짧은 지난 한 10여 년간 극단적으로, 아니 이렇게 싸울 일인가요? 모든 부분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내 이웃을,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아니 그리스도인들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던 목사님들까지도 자기들끼리 뭐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비참한 상황 된 거예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이거 심각하고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해도 이 말씀을 들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던,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뺨을 돌려대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만큼은 안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말씀밖에 없다 그러고, 믿음밖에 없다 그러고, 예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지금 양극단으로 다 갈라졌어요. 여러분, 세상 잔치 끝났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곳에서도 교회가 들어가 환하게 불꽃을 피웠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요 세상 잔치의 끝은 다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혼인잔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혼인잔치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때가 시작됐잖아요. 공생애의 때가.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못 알아봤어, 아무도. 세상 잔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남는 것 없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라는 그 어머니의 말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세요.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닌데 이 잔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품고 예배 드리고 무엇을 품고 예수 부르냐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기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 하냐고.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저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 받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야,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신다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그럼 그 하는 예수님이요, 야 목사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니네 교회가.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한국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다 떨어졌잖아요, 땅에. 어떤 것도 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영으로 몸부림치는, 정말로 영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지하교회, 삼각교회, 2층 교회들은 보이지도 않고 없는 취급당하고 심지어는 운영이 힘들어 문 닫아가고 뭐가 남았어요? 세상 잔치만 전부 남은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너만 목사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이거 목사가 아니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은 이걸 모르는데. 여러분, 육체 진단을 의사가 하듯이 영적인 진단 목사가 해야 돼요. 근데 이 진단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요즘에요,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외치시는 젊은 목사님들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들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잔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여라는 말 헬라어로 귀나이, 높임말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사생애일 때는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한 순간부터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는데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형제고 내 부모라 그랬어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한 순간 예수님 메시아였다니까요. 구원자.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육으로 하는 부탁에 뭐라 그럽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근데 참 마리아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거룩성이 맞아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해요? 예수님을 더 이상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준비를 시켜. 그래서 마리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중보자로서 마리아에게 중보 요청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중보 요청 사건이 아니야. 이게 어머니가 부탁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가 되니까 들어주신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제가 요즘 열처녀 비유 무지하게 이야기하네요. 열처녀의 비유 나오잖아요. 준비된 자만이 예수 맞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영은 그런,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미 성경 속에다 가르쳐줬다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있으라, 전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준비를 시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알아? 그대로 알아. 무슨 말씀을 그대로 알아. 이야. 그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혼인잔치는, 여기 정리만 짧게 해볼게요. 이미 중요한 말씀 다 나갔습니다. 첫째로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벌인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육의 예수, 인본주의 예수,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결국에는 이 예수로 인하여서 혼인잔치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일하지 않고 예수께서 일하지 않는 건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없었을 때는 혼인잔치 결국엔 세상으로 떨어진다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파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그럼 구원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이야. 말씀이 예수니까. 그러면 예수가 일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와야 우리가 역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 66권의 말씀 이외에는 없어,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것 갖고 여러분 아무리 논쟁해봤자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뭐 세상에서 정치가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뭐 북한의 핵이 어떻고, 뭐 유행이 어떻고, 다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거는 육체적인 문제들이에요. 육체적인 문제들은요, 결국엔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을 위한 대책을 어마어마하게 세운다고 칩시다. 그래도 환경은 고갈돼요. 오염돼 갑니다.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도 수명을 잃어간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빙하가 녹아요? 그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태양이 죽어간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은요, 끝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럼 우리 일로 가야죠. 그럼 우리 일로 가야죠, 여러분. 우리 어제보다 오늘 더 늙었잖아요. 내일은요? 모레는요? 아무리 돈을 써보십시오.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지금 격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말씀 통해서만 구원을 이룬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빈 항아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물 자체가 궁극적으로 말씀이라니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끝까지 채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항아리는 뭐예요? 흙이니까. 돌 항아리, 흙. 이 항아리 자체가 뭘 말하는 거? 우리예요, 우리. 교회기도 하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우리 가운데 보세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우리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드린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정결 예식, 예배, 예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요. 맞죠? 예배 순서 따라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어떤 일 있으면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 예식을 따라 우리 잘 왔다니까. 우리 그 항아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속이 텅 비어 있어. 백날 첫날 정결 예식을 해봤자 깡통이란 이야기예요. 물론 그 안에 다른 게 뭔가가 채워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안에.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다 비워야 돼요. 그거 다 깡통이야. 쓸데없는 것들이야. 왜? 예수님이 역사할 물이 부어져야 되니까. 이게 말씀 아니에요, 이거? 할렐루야. 이 물을 채우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무슨 역사가 해? 포도주의 역사가 됐죠. 포도주가 뭡니까? 이것은 나의 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고. 여러분, 내 안에 말씀 들어와야 그 말씀이 예수가 된다니까. 포도주가 예수 피 아닙니까? 그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이란 얘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야, 이거 신기하네. 이 기적사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내 안에 예수로 내가 산다는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지. 이 구원사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한다니까요. 그래야.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나니 비로소 사람들도 이 잔치에 만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치던 믿음 지금 어디서 없다니까요. 이 구속의 역사, 이 혼인잔치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은혜가 내게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다 세상잔치 빠져 있는데 지금. 교회도 전부 세상잔치에 빠져 있잖아요. 다들 자기들의 이득을 쫓아서. 아니에요? 맞잖아요. 세상은 그게 맞아요. 근데 적어도 교회는 아니어야 되잖아. 아무리 지금 기뻐봤자 땅에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가 즐기면서 얼마나 신났습니까? 근데 땅에 떨어질 날이 와요, 안 와요? 왔죠. 땅에 떨어져서 가보니, 여러분, 살아있을 땐 나사로가 인간처럼 보였겠어요? 부자가? 병든 거지인데 나사로가 인간처럼 보였겠냐고요.
근데 그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던 그 시절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잔치가 끝날 때가 왔다니까, 부자에게. 그리고 눈 떠보니 어디였어요? 음부의 고통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이 땅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즐기고 즐겁고 재밌으면은 그게 천국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그 어디서도 천국이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해줄게요.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그냥 단순 이적사건 아닙니다. 물론 기적사건으로 풀 수도 있어요. 축복론으로.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구원론으로 풀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집 사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다 중요합니다. 결혼 잘하는 것,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끝날이 오는 떨어질 것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 떨어질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아야 되는데, 그 나라 갈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그냥은 못 삽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로 산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성으로 살려면 내가 못 살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더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맞아요. 육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좀 강하고 좀 말하기 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시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도 영적으로 동일했거든요. 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구분이 뒤에는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이 가장 충만해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죠. 저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혼인잔치 완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혼인잔치에, 또는 우리의 영적 신앙이라는 혼인잔치에 예수가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